기독교는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단연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으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인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상실한 채 거짓에 치우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오늘의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이 부끄럽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외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이런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독교를 믿어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리켜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조롱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는 물론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 교회는 사도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적 열심은 있었으나 신학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바울이 다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은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은 다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의식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특권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날마다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항상 그 권사님 자리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 감히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항상 교회에서 헌물이 필요하거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 교회의 객청 멤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 권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는 그 권사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 오시더니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새신자에게 다가가서 여기는 내 자리이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새신자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새신자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택받은 백성의 의무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원받은 성도,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들은 잘 못하면서
남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도리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조금 더 확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권은 회개에 대한 특권과 의무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고 나던 제과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언제부터인가 버터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는 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제과점 주인이 사온 버터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버터의 무게가 이전보다 확연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화가 치민 이 제과점 주인은 그 농장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이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판사가 농장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자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잽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와 같게 만듭니다. 그럼 그 1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에서 사오는 겁니까? 그러자 그 농장 주인은 고소인을 가르치며 말합니다. 우리는 늘 저 제과점에서 빵을 사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제과점 주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제과점 주인이 빵의 무게를 줄였기 때문에 이 버터의 무게도 당연히 같이 줄어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 해도 인자하게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신다고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와 허물을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그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바로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 특권은 누리면서 의무는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거나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인자를 베푸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없었던 것으로 덮으시지는 않습니다. 죄는 회개 없이는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말씀에 대한 특권과 의무입니다. 본문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달리 율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 율법 없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타이완에서 구걸하면서 백망장자가 된 사람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샤오라오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0년 동안 거리에서 거지로 생활합니다. 구걸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 3천만 위엔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1억 정도를 저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로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구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걸을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아요. 수입이 짭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직업을 거지로 바꾼 겁니다. 워낙 구걸 재주가 뛰어나서 지나가던 유치원생에게도 10,000원짜리를 받을 정도로 그런 구걸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구걸 능력을 전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계자 양성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제자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데, 첫째, 목욕 횟수를 1년에 2번으로 제한한다. 두 번째,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몸에 상처가 났을 경우 상처가 골물 때까지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지저분한 몸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을 갖는 데에만 몰두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백망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거지 행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 줄 알아야 하지만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돈을 쓸 때에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유대인들의 바로 이 백망장자 거지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소중히 그들은 간직합니다. 열심히 그 율법의 말씀을 외웁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율법을 존중하고 보존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본문 2장 13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간직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상태가 유대인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유대인들의 착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해도 그것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키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세상의 위인들은 죽을 때에 영웅전을 써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죽을 때에 참회록을 써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신약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간이 경과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그는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 55년 초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초에 들어갔을 때에 기록된 예배소서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거의 마칠 때쯤에 되어졌을 때에 그가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이용하여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앞에 순종하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생활의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 할례는 단지 육신이 받은 할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만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못 봤다라도 악어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악어의 눈물은 거짓 눈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익숙한 관용 어구입니다. 사실 악어는 큰 먹이를 잡아먹을 때에 눈물을 실제로 흘립니다. 마치 나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동물을 잡아먹지만 이 나 때문에 죽어가는 이 동물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어는 이 동물을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악어의 마음이 실제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어가 큰 먹이를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릴 때에 이 눈물샘을 자극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품하면서 입을 크게 벌릴 때에 눈물샘이 자극돼서 하품이 끝나면 눈물이 나오는 거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닷물이나 음식물 때문에 몸에 흡수된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눈꼬리 쪽에 있는 염류산의 배출관으로 짠물을 배출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악어의 눈물은 속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육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리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가 너무나 신경을 쓰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다 보니까 자칫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슬프지도 않은데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스스로 만족한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에 질책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흥분이 되어져서 주체할 수 없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곁에 있는 사람이 요즘 당신 좋은 일 있어요? 요즘 보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심장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그 일이 있다면 돈 버는 것이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것은 아닙니까?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잔고를 보면서 투자한 펀드나 주식이 상한가를 칠 때,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서면서 몸무게를 가리키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갈 때, 월급 명세서를 받아본 그 순간, 그때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그때가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며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되어져서 잠이 안 오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예배의 자리이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가 복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다. 특별히 특권의식을 버립시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드리게 하보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아멘. 복음으로 우리 앞날과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내다보십시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세상의 조롱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 그 길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집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재물을 우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함으로써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는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